40일 4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어떤 큰 피해나 아니면 그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경우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가 공부를 참 잘하던 선배였는데 시험 그 파이널 테스트 하기 바로 전날에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깨보니까 이 시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랴부랴 이렇게 하느라고 뭐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또 제 후배는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졸업 학점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학기에는 조금 덜 듣죠. 보통 학기보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나름대로 계산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학기,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그것도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만회할 수 있는 실수죠. 조금 기다리면 되고 조금 뭐 피해를 보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실수들은 참 만회하기 힘든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거를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실수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옆에 옆집에 사시는 분이신가 어떤 어머니가 물을 막 뭐를 한참 막 끓이고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을 막 못 보셔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이제 아기에게 얼굴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아기가 평생 그 화상을 얼굴에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기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실수입니까? 또 사실은 뭐 미국, 한국 모든 그 감옥에서 있는 그 인메이트들, 수감자들을 보면은 순간의 어떤 분노, 순간의 어떤 막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 감옥에서 그 결과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어떤 실수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 범한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혹하리라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치실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가 딱 떠오르는 것은 신약의 어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버리고 말죠. 또 우리가 구약을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그 정탐꾼들이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가혹하게 다루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한 것처럼 저들의 정탐한 그 40일이 저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40년으로 돼버리죠. 그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저들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랑하고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한 그 세대들,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단순히 저들의 미스테이크, 어떤 실수가 아니라 저들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치신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참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치 12명의 정탐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정탐꾼의 그런 심정과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은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평생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이동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였다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대이동을 해서 가나안 바로 앞쪽 모압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13장은 민수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 민수기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모세가 정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필요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모세에게는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한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땅 우리가 가서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 땅이 뭐 어떻게 생겼고 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키 크고 얼마나 힘세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이유는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배려였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정확한 그 배경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를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 신명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달리, 그들의 그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소식들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삶에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혹은 어디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분명한 목적이죠.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그 출장을 지금 가야 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데 출장을 지금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회사가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직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자르겠죠. 뭐 어떤 기한도 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 사람 책상 빼버리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 안 나와도 돼. 그죠? 당연한 것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오너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그 어떤 사람을 보낼 때에 분명히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내가 넣어 줄 테니까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와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에게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3장 20절에 이런 명령을 해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지금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두 가지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정말 모세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정탐꾼들은 모세의 그 진짜 의도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11학년을 둔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11학년 때 보통 칼리지 투어 같은 거 이렇게 보내거든요. 한 번쯤은. 아이비리그도 보내고 또 어떤 특성을 잘 살린 좋은 대학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는 그 부모들의 어떤 공통된 마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꿈을 좀 크게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네가 정말 꿈을 한번 마음대로 펼쳐라.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이렇게 비용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투어를 마치고 온 자녀에게 부모가 막 한껏 기대해가지고, 야, 너 아이빌리그 막 그런 좋은 대학 보고 왔는데 너 정말 무엇을 보고 왔어? 뭘 느꼈어? 막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이가 뭐 얘기하는 게 뭐 학교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카페테리아 가니까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고. 만약에 뭐 뭘 보고 왔는지 부모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카페테리아에서 그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물론 맛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맛있는 게. 그렇지만 그것이 보낸 진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요,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그 가나안 땅에서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저들이 그곳에서 정말 봐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잃어버린 채 너무나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좌지우지돼서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내린 두 가지 명령 중에서 두 번째 명령만 들었어요. 나무 열매를 가져와라. 그죠? 그래서 그 열매를 가져왔는데 포도철인데 얼마나 그 포도 송이가 큰지 남자 장정 두 사람이 이 나무에다가 어깨에다 매야 될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처럼 포도 송이가 크고 바닥에 끌릴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풍성하구나. 어떻게 보면 그것에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 된 거잖아요. 그 큰 포도가, 장정 두 사람이 끌고 올 그 포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포도를 계속 끌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들 마음에 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저들의 성읍과 거인들, 이런 것만 보고 저들의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가지고 와야 할 마음이 아니라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함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용기,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서, 신앙의 용기로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볼지는 잘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거기서 족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대하고 그런 것을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바램이었는데요,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거인같이 크다 할지라도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저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민생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에 품어야 할 태도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담대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을까? 생각해보면 참 우리들의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너무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쉽게 지고 또 쉽게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든 크리스찬이 이 평생 품어야 할 우리들의 인생의 고귀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공통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또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 그들의 의견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참 놀라게 되죠. 즉 그들은 똑같은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 것인가?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모세에게 보고할 때 과연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그것 부정적인 말을 하죠.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저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더라. 그러나 자신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예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 샤키로닐 막 야오밍 같은 막 거인들만 있더라. 저들의 성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막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하더라. 뭐 그런 얘기죠. 즉 저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거는 아예 우리가 불가능하더라.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적인데 저들은 벌써 싸우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아유 안 돼. 우리 안 돼. 못 싸워. 거인들만 사는 동네인데 어떻게 싸워. 사포자기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태도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들이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저들의 힘으로 살아왔단 말입니까?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먹었으며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인데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순간 딱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냥 거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돼, 못 싸워.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40일이 40년으로 되는, 불순종한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이죠.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절망에 빠지죠. 안 그렇겠어요? 막 어떤 땅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 10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절망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32절 33절 보면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이 참 비옥하긴 한데 모든 족속들이 막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땅이다. 또 원주민들이 워낙이나 장대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더라. 벌써 싸우기도 전에, 싸우려면은 그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싸우기도 전에 벌써 졌어요. 벌써 패배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보고는 저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저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경에 불과했어요. 눈은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죠. 30절 우리랑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도요 다른 사람들이 본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 너무 좋기 때문에 10명은 그러나,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다른 것이죠. 갈렙의 말에는 전혀 부정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 땅엔 어떤 사람이 살더라, 뭐 성읍이 어떻더라, 그런 얘기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갈렙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의 관심은 출애굽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믿음자문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비록 지금 먹구름으로 막 하늘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전혀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먹구름만 보고 막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구름 뒤에 존재하는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그죠? 제가 켈리에 있을 때는 봄은 3월에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뉴저지에 살면서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봄은 4월이나 5월쯤 돼야 시작한다. 체험적으로 좀 알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추워요. 3월 1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그 땅은 눈으로 뒤덮여 있어요. 한 달 전에 내린 그 눈은 아직도 안 녹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눈 덮인 그 땅이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 새 생명이 지금 파릇파릇 움트고 있어요. 그죠? 다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유 이렇게 막 겨울이 길고 3월인데 막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아유 봄 안 와. 봄 안 와. 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체험적으로 알아요. 비록 3월 어떤 때는 4월에도 막 눈이 오긴 하지만 결국 봄은 오거든요. 우리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봤을 때는 막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 찬란한 봄이 이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 오는 것처럼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환경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하나님 계시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체험으로 아는 거죠.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 지금은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품어야 할 크리스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큰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의지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 이룬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룰 때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들에게 형성이 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갈렙도 도대체 무슨 그런 백으로 그런 담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갈렙이 물론 어떤 한 집사님이 갈시라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성이에요. 갈렙이 도대체 무슨 백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을까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대 얘기하는데 갈렙은요 환경 상황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갈렙의 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이루신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수가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기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비록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 이쪽.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그것이 꼭 진리던가요? 세상의 유행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라요. 야 이거 해야 돼 쫙 사고 막 이거 해야 돼 그럼 확 바뀌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은요 진리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던데요. 가짜예요. 허황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믿는 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주도했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참 비참하죠. 뺑뺑이만 돌다가 약속의 땅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밟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믿음의 눈이 있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유행과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